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레미야 29장. 에레미야 29장 11절 봉독해서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이 말씀들을 이제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이 다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에레미야 애가 3장에서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근심하며 고생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자녀가 이렇게 고생을 하고 근심하고 그런 걸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 11절 이전에 그 이제 내용들이 보면은 10절에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70년이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너희들은 거기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5절에 나오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의 죄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죄를 지면 아담이 죄를 져서 그냥 잘라버리면 돼. 그냥 바로 그냥 지옥 이렇게 하면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루리라. 이게 이사야 9장에도 나오는데 하나님은 포기를 하지 않으셔요. 왜냐하면 사랑이시기 때문에 속성 자체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레미야의 앞에서 보면은 엄청난 죄를 많이 졌어요. 여러분은 뚜껑 한 100번은 아마 열렸을 거야. 하나님은 참다 이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처방을 내리신 것이 뭐냐면 70년이에요. 그리고 너희는 거기 가서 집을 짓고 거기 살면서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는 거예요. 아내를 맞이하여서 자녀를 낳고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그 바벨론에 사로잡혀 가죠. 그 바벨론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그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그렇잖아요. 포로로 잡혀가 가지고 거기서 텃밭 가꾸고 또 애를 낳고 시집장가 가고 거기서 애를 자꾸 많이 낳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뒤에는 이제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이 됐을까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거짓 주의 종들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도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징조가 말세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내 이름으로 내가 그리스도라 하면서 내가가 누구예요? 거기서 원어의 의미는 내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은 이제 그걸 구절을 뭐 이단이라고 뭐 문선명 뭐 이만희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물론 그것도 뭐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도 원어적으로 가면 내가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하면서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미혹하는 거예요. 나는 마귀다. 그럼 아무도 안 속아요. 누가 속겠어요? 그렇잖아요. 그 중국말에 스시얼페이라는 말인데 가장 비슷한 게 가장 가짜예요. 아시겠죠? 그 다이아몬드 보세요. 가장 이게 뭐 진짜 같아. 진품이야. 이 전문가가 이렇게 보고 감정을 해야 겨우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짜야. 그거 완전 100% 가짜예요. 근데 진짜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사람들 눈에는. 그러나 선지자라든가 참 선지자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하나님 눈에 볼 때는 가짜란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미혹하기 위해서,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그래야 통할 거 아니에요.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가 뭐 어리버리 해가지고 구멍이 뻥뻥 뚫려서 누가 속겠어요? 이게 다이아몬드입니다. 아무도 안 속아. 이거 다이아몬드라 가서 제가 가서 막 서울 바닥에 포항에 가서 해봐요. 저 미친놈 아니에요? 다 그러죠. 애들 구슬 담화 같은 거 갖고 해보세요. 다 속아. 저 미친놈 아니에요? 다 그래요. 진짜 진품과 비슷한데 가짜거든. 나 유리 조각이든. 그렇게 해야 속는 거예요. 그래서 가짜 사기꾼들은 뭐야? 다 멀쩡해요. 겉으로 볼 때 다 멀쩡하잖아. 저 사람은 나를 안 속일 거야. 그리고 되게 친근하게 다가가고 평안을 말하고. 그렇습니다.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그랬죠. 여러분 결혼식 할 때 어땠어요? 그대밖에 없어. 그런데 나중에 원수가 되잖아. 그래가지고 제가 중국에서 우리 뭐 제자라든가 뭐 이렇게 학생들이 결혼식하고 하면 중국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한국하고는 분위기가 많이 달라요. 그래도 또 신식이라고 젊은 아이들이 이거 딴딴따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가사가 또 쏘갔네. 제가 한 말씀드렸죠. 또 쏘 1절부터 끝까지 또 쏘갔네로만 들리는 거야. 그게 4박자거든. 또 쏘갔네, 또 쏘갔네 이렇게만 들리는 거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얘네들은 좋다고 하는 거야. 진짜라는 거야. 마이 뭐 달링 뭐 진짜 이 세계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고 눈이 다 멀어버려 가지고 우리가 볼 때는 뭐 다 거기서 거기구만 뭐 그냥 애들 나이 드신 분들이 보면은 잘 살아라 이렇게 축복하는 거지 뭐 별거 있겠어요. 근데 둘이서는 별거 있다는 거야. 아주 이 세상이 둘밖에 없다는 거야. 이게 멀어버렸거든. 그래야 결혼하지 뭐 다 알고 나면 결혼 못 할 거야. 그죠? 그러고 나서 살다 보니까 뭐 이게 뭐 일이 뭐 이렇다는 그럴 줄 몰랐다는 등 뭐 이제 사기꾼 기질들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원래 그래 인간은. 그래서 결혼할 때는 돕는 배필, 그다음에 아내를 사랑하고 그 더 연약한 그릇이니까 사랑하기 위해서 그리고 남편을 존경하고 높여 권위를 인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렇게 해야 뭐야 서로가 이게 평안하고 서로가 다치질 않고 자기가 살아나요. 그래서 그 뭐 존 비비어의 순종, 존중 이런 거에 대한 여자가 이제 남편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막 이렇게 막 뒷발로 그냥 그 가시채를 차는 것 같은 거. 저기 스스로 상처를 입는 거죠.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 솔로몬이 계세요. 여자가 1000명이 있는 그 솔로몬이 말했기 때문에 이건 진짜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솔로몬이 얘기한 거요. 그 고수야 고수. 여자가 1000명 있어서. 야, 난 그런 사람 처음 봐서. 그런데 그 솔로몬이 한 말이에요.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그 품을 족한 줄로 알라. 그게 가장 귀하다는 거예요. 그 본드도 한 번에 탁 붙이면 안 떨어지잖아. 그게 최고거든. 붙였다 떨어졌다. 이게 뭐 연애하고 100번 헤어진 다음에 결혼해봐요. 그거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진리예요. 지금도 이거를 어기면은 사람들이 그걸 당하는 겁니다. 근데 이 앞에 보면은 너무나도 많이 어겼어요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70년에 형벌을 하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시잖아.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딱 이게 딱 보시고 그 선하신 하나님이 딱 보시고 땅땅땅 하면서 내린 게 70년이요. 아시겠죠? 간단해.
그럼 70년에는 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이게 빠지는 거야. 이게 기존의 세대들 그런 세상적인 가치관들, 물들었던 거, 욕심들 다 빠지고 자녀를 낳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그들이 텃밭을 가꾸고 그러면서 타향살이 하면서 노예살이 하면서 그게 깨지는 거예요. 그게. 예. 그게 인간이 그렇게 참 무섭기도 하고 지독하기도 해요. 예. 출애굽을 하면서 정말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까? 우리 뭐 이거 찬양한 거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그들은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어요. 예. 출애굽 15장에 보면 저 말탄 자들을 다 엎으셨도다.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바로 이곳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소로소이다. 그렇게 여기에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성소입니다. 예? 그러면서 그들은 거기서 천국을 맛보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러던 그들이 3일 동안 물이 없을 때 고통스러워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을 맛보게 된 거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을 해야 되는데 주야. 그래서 낮주자 밤야자. 그래서 항상 빛도 있지만 어둠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좋을 때도 있지만 어둠의 때에도 뭐예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기쁜 때도 있지만 슬플 때도 있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좋을 때는 뭐라고요?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요. 고난이 있느냐? 그럼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두 가지를 항상 병행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인간으로 하여금 겸손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하고, 인간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가만히 있으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돼 있어요. 마치 이거 여러분 안 좋은 것들 잡풀들이나 뭐 이런 거 그냥 보세요. 일부러 여러분 그 안 좋은 풀들을 이런 거 뭐 그냥 뭐 애지중지하고 뭐 거기다 비료주고 김매주고 그럴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놔두면 자란다니까 지가 알아서. 그러니까 기도 안 하고 뭐 여러분 말씀 깨어 있지 않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우리의 죄성이라든가 안 좋은 것들은 그냥 자라게 돼 있어요. 잠언서에 나오죠. 게으른 자. 그냥 뭐 전부 그냥 가시밭 막 엉겅퀴로 뭐 덤불로 그냥 엉켜진 거예요. 이게 적당하게 뭐 자연농법이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뭐 덩굴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좋은 것은 뭐예요? 항상 가꿔야 돼. 항상 희생을 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지 가만히 있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어떻게 그런 10가지 이적을 체험하고 또 모세라는 사람을 정말 그 하나님이 가장 위대한 종 모세를 하나님과 대면한 그 모세를 붙여주고 그리고 그 정말 그 기적들을 체험하는데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조금 어렵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할 수가 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게 성경이에요.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는 이게 뭐냐면은 불신자에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예레미야 1장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요, 하나님은요 싸우시는데 누구랑 싸우냐면은 내가 너희 자손들과 싸운다는 거, 내 백성하고 싸운. 하나님은 마귀하고 안 싸워요. 어떻게 마귀하고 하나님하고 싸워? 사람들은 막 천사하고 마귀하고 막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천사 한 명이 마귀 다 잡아가지고 귀신들 다 잡아가지고 무저갱에 집어넣는 거 알죠? 천년왕국 때 잽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랑 싸우시냐? 내 백성하고 싸우는 거예요. 2장 9절에 그러므로 내가 다시 싸우고 너희 자손들과도 싸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냥 심판해버리면 되는데 하나님 계속 싸우시는 거예요. 이놈의 자식들 너희들 돌아와야 돼. 그러면서 야단치고 말을 하고 선지자들을 보내고 꾸준히 보내는 거예요. 얘 뒤에 보면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냈다고 그래요. 계속 보내 계속. 그러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말을 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돌아오라. 너희들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제 대표적으로 여기에 이제 선지자를 하나 세워가지고 그게 이제 에레미야였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1장 7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뭐라고 말하든지 너는 다 말하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심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는 아이라 하지 말라. 아우 나 무서워요. 그 선지자도 무섭다고. 엘리야도 죽이니까 이세벨이 죽이려니까 도망갔어요. 에레미야도 뒤에 보면요 나를 죽이려고는 저 집에 보내지 말게 해달라고 막 왕에게 탄원서를 내요. 선지자도 자기 생명을 아끼는 거예요. 그런데 너는 내가 뭘 말했든지 간에 그대로 갖다 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단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2장에 나오죠.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갑자기 막 심판 때리는 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선지자를 보내요. 그러니까 세상이 점점 악해지죠. 악해지고 이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죠. 그러면 선지자 보낼까 안 보낼까요? 보내신다니까. 그래서 선지자들은 신명기의 그 말씀의 그 내용을 가지고 뭐예요? 그대로 전하는 거예요. 선지자는 다른 말 전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전하는 거 보면은 거의 다 신명기를 벗어나지는 못해요. 이걸 신학적 용어로 신명기 사관이라 그래. 역사적 관점 이런.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이런 것들이 다 뭐야? 대선지서, 소선지서가 뭐야? 모세오기 하나님의 기본적인 그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다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걸리면은 신명기 저주가 오는 거고 거기에 말씀 회개하고 돌아오면은 하나님 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신명기 28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된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 맨 마지막에 너희를 노예로 써달라고 해도 쓸 자가 없으리라. 이게 되어 있어요. 경제적 저주죠. 그래서 예레미야는 막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초지일관 그냥 계속 전하는 거예요. 너를 여러 나라 여러 왕국이 위해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다 뽑고 다 파괴해버려야 돼. 잘못 심어지고 잘못된 사상들 잘못된 것들이 다 심어져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거 다 뽑아버려야 돼. 그리고 세워진 가치관들 이거 다 파괴해버려야 돼. 그리고 나서 다시 뭐예요? 거기다가 건설하고 심는 거예요. 그렇게 새 판을 다시 깔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가지고 이 환상을 보는데 살구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살구나무인가? 이게 원어가 샤케트 이렇게 돼 있어요. 샤케트. 그런데 이 샤케트의 의미가 이제 12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이거를 칼동사 분사형으로 바꾸면 현재 소케트가 돼요. 샤케트, 소케트 이렇게 되죠. 그게 이제 뭐냐면 내가 한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살구나무 그 샤케트 명사는 살구나무인데 이게 이제 칼동사 현재 분사로 바꾸면 소케트가 돼요. 그래서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 살구나무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요새 계속 말씀하는. 그 이사야 55장이 말씀장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싹이 나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나가면요 반드시 뭐예요? 거기에서 심겨져서 열매가 나는 거예요. 절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심겨지면 반드시 말대로 이루어지는 말대로 열매가 맺어. 희한해. 그 말씀의 씨앗이. 근데 그것을 그 말씀이 씨앗이 문제가 아니야. 이건 뭐 유전자 조작한 것도 아니고 말씀 자체는 생명의 말씀이야. 그래서 딱 여기 생명이 있기 때문에 심으면 생명이 싹이 트고 열매를 자라고 생명이 있으면 자라고 그다음 열매를 맺는다. 그 씨앗의 원리와 똑같아. 지난 시간에 부활절날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문제인 거예요.
그 이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대표적인 게 이제 뭐 여기 뭐 이제 여러 가지 나오겠죠. 이제 뭐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도 타락하고 뭐 고관들 정치인들도 다 타락하고 재판관들도 다 타락하고 다 그런 거야. 다 돈 문제. 그래서 에레미야를 세워가지고 자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18절에 보라 1장 내가 오늘 너를 그 온 땅과 유다 왕들과 그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그 땅 백성 앞에 견고한 성읍 쇠기둥 노성벽이 되게 하였은즉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입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죠. 누가 와서 달라붙어도 다 박살나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냐 안 가지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영적 전쟁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그것을 지키고 거기다 목숨 걸고 이것을 내가 지키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 산상수로 돌아가면은 오른밤을 치거든 맨밤을 돌려도 이러겠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더 예를 들어가지고 집안에서 부부싸움이 일어나서 남편이 술 먹고 와서 밤을 때렸어. 그러면 다 때려봐. 니 죽고 나 죽자 막 이래. 그러면 뭐예요? 영적인 권세 다 잃어버리는 거야. 다 잃어버려. 그러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줘도 권세 잡이는 안 되는 거야. 그래가 여기 맞고도 이쪽도 맞았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러면은 부인이 기도한 대로 다 되는 거야. 할렐루야. 남편이 그 사람을 부인을 못 이기게 돼 있어. 예? 그 집안에 만약에 저쪽이 막 그래가지고 편들이 갈라졌어. 네가 나쁜 놈이야 막 쫓아내려고 그래. 그럼 그 집안이 다 망하는 거야. 그 집안이 다 달려들어도 그 여자 하나를 못 당하는 거야. 네가 잘못하니까 맞는 거지. 그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내 편이 하나도 없어 그 집안에. 근데 나는 말씀을 갖고 있고 산상수훈을 지키고 있는 거야. 그래서 산상수훈은 제가 그랬잖아요. 그 로얄 젤이라고. 그거는요 산상수훈은 그게 뭐 너무 고상해가지고 사람들이 못 지킨다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걸 지키죠. 그럼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권세자비가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이런 권세자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5장에 가보면은 에레미야가 예언한 대로 열국들이 다 그렇게 예언이 다 이루어져요. 에레미야 말대로 다 된다니까. 그 예레미야를 막 치죠. 에레미야를 공격하죠. 그러면 새끼둥 녹성벽에 갖다 쳐봐. 자기 주먹만 다 날라가죠. 무너지는 거예요 다. 그들이 너를 치나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노성벽, 쇠기둥에다 머리 박아봐요. 박치기 하고 주먹으로 쳐봐요. 자기가 다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예요? 여기 이제 뒤에다 보면요, 뭐 제사장들은 다 이게 그게 다 돈이에요. 돈이 있으면은 평안을 예언하고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이러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걸 또 좋게 여겼더라. 이게 나와요 또. 그러니까 참 백성들도 문제인 거예요. 재판관들은 전부 뇌물 받고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거죠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예요? 그걸 예루살렘에 이사야 1장에 창기의 성읍이 됐다. 23절에 나와. 1장 23절에 어찌 이렇게 창기의 성읍이 되었는고. 이사야는 그렇게 나옵니다. 2장 2절에 가서 예루살렘의 귀에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내 청년의 때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곧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 그 광야에서 너를 따랐습니다. 얼마나 이게 정말 삭막한지, 씨를 뿌리지 못하는 그 척박한 땅에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그 이제 땅에다 비유하면 팍팍한 거예요. 막 돌짝 빠시고. 그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돌 같은 거예요. 오늘도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장 복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부드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겸손하고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긍휼히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요 누가 그 사람을 공격할 수가 없어요. 마귀도 만지지도 못하고. 누가 그 사람 해코지하죠? 그러면요 그 사람이 그 집안이 당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영접하죠?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의인의 상을 받는 거예요.
선자를 영접하면 선자의 상을 받는. 씨를 뿌리지 못하는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의 씨앗을 주시고 그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고 그 에스겔서 16장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버려진 여자아이라고 탯줄도 안 끊어. 들판에 버려졌어. 탯줄도 안 끊겨가지고 그거를 데려다가 탯줄 끊고 그래서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게 처녀처럼 자라니까 옷도 입혀주고 그래가지고 왕비로 만들어놨더니 뭐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랑의 관계인데 이제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타락하는 거예요. 그 타락하는 음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사랑, 우리가 신부고 예수님 신랑.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랑, 그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청년 때의 인애와 내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 청년 때는 뭐 그냥 사랑이야. 그냥 그것밖에 안 보여. 그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를 갖다 만지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이렇게 키워놨더니 항상 문제가 뭐예요? 신명기 8장에 신명기 8장 2차 시험에 가서 항상 거의 많이 넘어지는 거예요. 1차 시험 뭐야? 가난한 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도 어렵지만은 사람이 어렵다고 하나님 만납니까? 더 하나님을 저주하고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그리스도인이 돼서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렇게 가면 복을 받게 돼 있거든. 그때 뭐예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긴 알죠. 그렇지만은 이제 삶 속에서 하나님하고 이제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는 거, 신혼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를 말하면서 지금 너희가 너무나도 멀리 갔도다 하면서 에레미야 선자를 보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가 자기 신들을 버리고 11절에 보면 어느 나라가 그들의 신들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그 다른 나라에 보면 뭐 몰렉 신을 섬기든지 무슨 신을 섬기든지 그 신을 그냥 섬기지 안 바꾸잖아요. 근데 이 백성은 신 중에 신이 하나님을 만나고도 어떻게 출애굽의 그 이적을 보고도 말이에요. 10가지 재앙을 그 이적을 보고도 하나님을 버리느냐 이거죠. 이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13절에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 대신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질 웅덩이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니까 이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질 않은 거예요. 그냥 흘러나오는 게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사람을 시원하게 하고 예수의 사랑으로 녹이는 그런 생수의 강이 아니고 전부 다 탐욕이야. 탐욕.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다 그런 거예요. 경건도 뭐예요?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그럼 뭐 목사 된다고 다 뭐 천국 갑니까? 너는 많이 선생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네가 무슨 말을 하든지 마지막 날에 그 말로 내가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것.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고통받는. 그래서 이걸 설명하는 거야.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러니 그게 불신자에게 아니고 신자에게 얘기한 거야. 믿는 자들에게. 믿는 자들이 왜 고통받느냐? 자기를 사랑하고 이기적이 된다.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여러분 교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돈을 안 사랑하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사도예요. 사도도 넘어졌다니까. 뭐 우리는 안 넘어지겠어요? 조심해야죠. 그런 얘기를 이 선지자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거 신명기대로 이제는 처음에 저주를 줄 때 어떻게 하냐? 축복을 줄 때 일단 사람이 복을 받아요. 그 신명기 보면 28장에
그러고 나서 경제적인 뭐 이런 것들이 풀리게 돼 있어요. 또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예? 근데 저주는 어떻게 오냐? 사람부터 아니고 먼저 경제적인 저주부터 와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 안 들으면 이제 그 사람 자체가 이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예. 하나님 먼저 비를 그치게 해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 그게 이제 신명기, 이게 예레미야서도 보면 나와요. 예.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안 주시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막 건조하고 아직 산불 때가 아닌데 막 문자가 날라오는 거 산불을 조심해야 된다고. 요새 뭐 또 뭐 이상해. 뭐 바람만 불면은 뭐 여기저기서 불 내고 막 불나고. 뭐 장난질하는 것 같아요. 예? 강원도. 참 세상이 이제 어수선합니다. 예. 그 비가 쫙 오는데 비가 진짜 그게 소낙비가 와가지고 흘러내려가는 게 아니라 탁 떨어지면은 스며들 만큼 그 가는 비로 쫙 이렇게 오더라고. 그러면서 그냥 쫙 비가 오면서 이게 뭐냐면은 땅을 적시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지자가 이게 뭐냐면 흙주전자라고. 흙저수지. 예. 예, 여기 땅지자에 땅, 그 다음에 이 야자가 뭐냐면 주전자 모양이거든. 흙주전자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낙타봉이 그게 주전자란 말이에요. 비약산이게다. 그 골짜기에 항상 뭐야? 예, 산이 깊을수록 물이 흐르잖아요. 왜 낙타봉이니까 그게 저수지란 말이에요. 산 저수지, 낙타봉. 그래서 그렇게 한자를 지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비를 쫙 받아서 쫙 나무가 뿌리가 있고 그걸 머금고 있잖아요. 그냥 쫙 이렇게 해서 머금고 있다가 슬슬 내보내잖아요. 예. 물주전자처럼 물을 내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그래야 이게 모든 만물이 소생을 하고 잡목이 풀도 자라고 그래야 양이 먹고 근데 우유 버터도 다 나오는 거예요. 예?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팔레스타인에서. 일교차가 커야 돼. 그래 이슬이 생기는 거예요. 고난이 그런 가운데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예? 여러분 영적으로도 고난이 크죠. 일교차가 크죠. 그러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 때예요. 할렐루야. 은혜는 어디서 오는 줄 아세요? 광야에서 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슬이 맺히지 따뜻하게 불 떼놓고 여긴 기북이다 찜질방이다 누워있어봐. 거기 이슬이 있나? 예? 땀은 나요. 땀은 나는데 그건 이상한 땀이야. 내가 노동을 해서 땀 나니까 냄새가 나. 그게 진짜 저는 안 좋은 게 빠져나가는 건데. 예? 그러니까 땀을 흘려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땀을 흘려야 되는데 사랑의 수고와 이게 땀을 흘려야 되는데 예? 그리스도인들이 경건의 모양은 내고 있다니까. 저 찜질방에 그냥 온천탕에 와서 땀 내고 있어. 그거 다 가짜예요, 가짜. 예?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요. 땀 내기 싫은 거야. 뛰기 싫은 거야. 내가 손으로 해가지고 땀 나기 싫은 거야. 예? 그러니까는 이게 말세에 사람들이 그렇게 간단 말이에요. 경건은 교회 다니냐. 그것도 이게 재료로 생각하는 거다. 이 에레미야서는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고린도전서 10장에 말씀한 대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시험 당할 쯤에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신다. 그 시험은 구체적으로 경제적인 시험이에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네가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 말씀. 그러면은 하나님이 또 먹이신다는 거예요. 예. 내가 너를 팔로 안아가지고 인도했으며 너희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옷도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거 나오잖아요. 신명기 8장에. 그게 믿음이에요. 예.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그걸 더 얻으려고 막 쌓아놓고 막 이렇게 하면서 뭐예요? 예. 그래서 서로 짐승처럼 싸우게 되죠. 예. 자, 우리 한번 5장 한번 가보세요. 참 이런 것도 안 믿어지는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5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달리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 이야, 여기는 성전이 있고 다 제사장이 있고 다 서기관이 있고 다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소돔과 고모라 거기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 의인 10명이 없어서 그래도 한 사람 있었어. 의인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졌으니 이렇게 돼 있어요. 베드로후서 2장에는 고통하는 의로운 롯이라고 돼 있어. 근데 한 사람이라 찾으면 이 성을 용서한다는 거예요.
근데 의인 한 명이 없네. 야, 이런 것도 믿어야 돼요. 이건 우리 상식적으로 안 믿어지죠. 그 예루살렘 성에 그 성전이 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싸우겠다는 거예요. 예? 그 진리를 구하는, 하나님 말씀을 구하는 자가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성을 한 명도 없다는 거야. 한 명도. 오직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가지고 예수님, 예수 믿어? 예수가 이름이야. 그거 믿어? 그러면은 구원받 됐어. 그리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는 게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이르다 뭐 뜻이 여러 가지 있잖아. 이르다의 명사형이 이름이라니까. 또 나오네. 예? 이르다 뭐 시간이 빠르다. 또 하나 또 뭐 있어요? 도착하다.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거 나오잖아. 말씀이라니까. 왜 보면서도 몰라? 보면서도 예수께서 이르시되요. 오른쪽 눈을 가지고 그러면 음란하면 눈가리를 팔아. 오른손으로 도적질하면 돈을 잘라버려. 그게 이르다. 그거 말하는 이르시되. 예수님의 말씀이라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 그 영접하는 자, 그 말씀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는 권세를 주죠. 어떤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 이걸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호와라는 이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 여호와의 증인. 아주 내가. 그리고 또 시편에 가 보면은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라. 그래.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그러면 또 뭐야? 여호와의 이름이 또 뭐야? 그러면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대로 되니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그 말씀대로 되니까 그 신실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뜻이죠. 예. 그러면 그 이름이 여호와 이름이 지금까지도 그럼 써야지. 지금 여호와라는 말 써요? 주기도에서 뭐라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여호와요. 이렇게 합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되지. 그러면 아버지라는 건 뭐야? 자녀가 됐다는 거야. 그럼 어떤 사람이 자녀가 되는 거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어 영접해야지.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들을 환영하면서 접대한다는 뜻이에요. 그게 사케오가 그렇게 했잖아요. 세리장이야, 세무장이야. 말하면 우리나라 국세청 돈을 많이 벌었다. 근데 뇌물 받은 게 많아. 대충 이렇게 눈 감아가지고 뇌물 많이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케오가 생각해 보니까 절반이 자기한테 뇌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절반을 다 나눠줘 버렸잖아. 가난한 자. 이건 내 거 아니야. 다 가난한 자에게 나눠줘서. 그래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도다.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그리고 또 생각나면은 내가 갚겠다고 그랬어요. 사케오가. 예? 그 신명기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뭐라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다시 또 이제 모세가 또 그래가지고 막 그 돌판 갖고 내려오다 다 송아지 그냥 깨부쉈잖아요. 그리고서 금송아지 그리고 다 갈아서 다 마시라고 했잖아요. 뭐예요? 다 나눠주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자. 그리고 나서는 이제 다시 또 그 시내산에 올라가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여호와 내가 여호와라. 그러면서 여호와 이름을 반포한대. 거기 나와요. 신명기 출애굽기 34. 여호와 이름을 반포하실세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러나 마땅히 형벌받을 자에는 형벌받으시고 3, 4대까지 하나님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 이름이에요. 그걸 믿으시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회개하라는 뜻이죠. 그러신 하나님이니까 너는 와서 회개하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이제 죄들이 이제 5장에 이제 뒤에 보면 줄줄이 사탕으로 많이 나와요. 예. 전부 다 돈 문제예요. 자, 그리고 이제 5장 이제 31절에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예? 이게 이제 뭐 교회 인사 세상 회사 구조가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 회장 무슨 회장님 이래가지고서는 그렇게 했는데 백성들은 뭐야? 교인들도 그것을 또 좋게 여기는 거야. 그래서 자기도 뭐 또 장로
무슨 안수집사 또 뭐 이런 거 다 되는 거 돈 내고. 예? 여전도 회장 무슨 다 되는 거. 마지막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그 나물에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 밥에 그 나물이지 그 나물에 그 밥인지. 예? 다 이게 예? 다 그게 똑같. 그러니까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다 일반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모스에서도 다 똑같아 버려지는 거예요. 예? 이사 24장에도 나오고 다 돈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에레미야서를 읽어보면은 50 몇 장까지 있나 맨날 그 얘기야. 야, 대단해 이거 능력 받아야 돼 이거. 예? 야, 근데 이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한 거예요. 여러분 실제 호랑이 못 보셨죠? 호랑이 한번 봤다 그래봐. 그러면 우리 만약에 어른들은 그렇고 뭐 예지나 예성 뭐 남자애들 어디 가서 얘네들 봤다 그래. 그러면은 밤새도록 얘기하고 너 호랑이 어떻게 이야 뭐 이래가지고 뭐 이래가지고 밤새도록 얘기 들으면 못 본 사람은 그 얘기구만. 근데 계속 얘기하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얘기해.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해.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그렇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는 거예요. 첫사랑을 경험을 못했으니까 뭐예요? 얘기할 게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첫사랑을 경험하면은 그게 찡하는 그 마음이야. 아무도 뭐라 그러니까 그걸 자꾸 얘기하는 거야.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게 뭔 말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고. 저 사람은 뭔 소리? 안 해봤으니까 연애를 안 해봤으니까 그게 뭔지를 모르는 거야. 예? 근데 그렇게 첫사랑을 해도 시간이 지나면은 다 식어지더라 이 말이요. 하나님을 떠나고 한 사람도 없는 거 한 사람도. 전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그래도 여러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에레미야 빼놓고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의인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용서하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게 그 의인이 그렇게 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냐고. 이게 예배하는 자들에게 말하는 거야. 예배하는 자들에게. 이게 진짜 이게 예? 제가 7장 가보세요. 7장. 예? 불신자에게 하는 게 여기 그냥 구체적으로 아예 까놓고 난 얘기예요.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 예배하러 성전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말한 거예요. 예? 4절에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뭐하고 똑같아요? 마태복음 23장 거기에 지도자들이 많이 나오죠. 말은 하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고. 그 설교 강단에 앉아가지고 바리새인들이 강론을 하잖아요. 모세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저들의 말은 듣되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옷수를 크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 받고 명함 파고 다니는 거예요. 정치 목사들. 예? 너희의 선생은 하나니라.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거예요. 사람을 신부라 하지 말라. 신부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신부를 한자로 해석하면. 그럼 왜 사람을 신부라 그래요?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보면 그래가지고 뭐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는 게 돈이에요, 돈. 맹세를 해가지고 전부 다 성직 주고서 맹세시켜가지고 다 그냥. 에? 그러니까는 한 번 장로 되면 뭐예요? 영원히 돈 내야 된다는 거예요. 수련해야 한다. 그러면 애들 수련해야 한다고 돈 내야 되고, 청년에 어디 간다고 돈 내야 되고, 교회 행사 있다 그러면 돈 내야 되고, 어디 간다 그러면 돈 내야 되고, 에? 다 돈 내야 되는 거야 그냥. 에? 이게 참 이게. 에? 그래서 거기 막 나와요. 그러면서 11조의 정신은 버렸다는 거예요. 의와 정신. 가난한 자 돕는 거. 그러니까 뭐라고요? 이 지옥의 판결을 어찌 피하겠냐 나오잖아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게 나오잖아요. 독사의 자식들. 너희가 어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걸 듣고도 예수님 이 성전 멋있죠?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나오면서 보세요 이 성전. 예? 예수님이 야 이거 돌 하나에 돌도 남지 않고 다 무너져 없어져. 지금 바울이 전도했던데 예? 지금 예루살렘 거기도 다
저기 뭐야 그 성전 자리에 없잖아요. 그 벽만 남아 있고, 예? 다 이슬람이 차지하고. 그리고 또 저기 뭐야 그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보세요. 또 없어요 교회가. 유럽의 교회들도 지금 다 뭐 서커스장, 무슨 술 먹는데 무도회장, 예? 뭐 도서관 뭐 이런 걸로 영화관 이런 걸로 다 바뀌어 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문을 닫게 하신다 안 닫게 하신다, 교회를 할지라도 다 문 닫게 하시는 거예요. 왜? 말라기 1장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문 닫을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음녀니까. 어떤 남편이 자기 부인이 바람핀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 말을 안 듣고. 근데 하나님은 사랑하셔가지고 그 마음이 막 뒤집어지는데 호세아서를 그래서 쓴 거예요. 고멜에, 음란한 고멜에 가서 너 결혼해가지고 호세아, 애를 낳아라. 그 돌아오라는 거예요. 오늘도 이 에레미야에도 그런 이 호세아서지만 에레미야에도 똑같은 마음, 하나님의 마음이 호세아서 못지않게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에레미야의 눈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눈물인 거예요. 예. 이것이 성전이라 하면서 뭐 하고 있습니까? 이들은 전부 다 9절부터 보면 막 나와요. 너희가 도적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양하며 너희가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그러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예배당에 들어와가지고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게 뭐야? 구원파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거야. 구원파가 옛날에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니까. 여기 나오잖아. 구원파가 여기 나오잖아. 여기.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성전에서 장사하는 거지. 난 교회에서 막 땅 투기하고요. 그 성전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봉헌식 했잖아. 봉헌 받들어서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는 거야. 그랬으면은 그 성도들의 피땀을, 그래서 이제 그 봉헌식을 했으면은 다음 후임이 올 때 그대로 주면 되지. 그걸 또 팔고 가요. 교회 이전할 때 팔고 간다니까. 이 천주교 성당도 안 하고 절도 그런 짓은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현상들이요, 이거 보면 몰라요. 사람들이 이걸 들어야 알아. 올라도 똑같이 사람은 똑같다니까. 현대인이라서 뭐 좀 세련돼 똑같아요. 범죄 저지르는 건 다 똑같아. 이걸 벗어나질 못해요. 성경을. 그때 당시에 어떤 생활 습관이나 뭐 좀 다를 수는 있어도, 하는 짓거리는 그 근본 그 짓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들이 어리석으니까 10장 21절에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이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오중주기예요. 그래서 오중주기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한국교회 특별히 정말 그 오중주기를 위해서 이 땅에 정말 목회자들이 깨어날 수 있도록 한국교회 말씀, 그 목회자가 깨어난다는 건 뭐야? 말씀이 깨어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말씀이 전파돼야 되죠. 그래서 말씀이 전파되도록 그걸 기도해야 돼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거. 이거는 어떤 뭐 광화문 운동이다, 무슨 이념 전쟁이다, 뭐 이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뭐 제가 그랬잖아요. 뭐 동성애법이다, 뭐 이런 거 우리가 뭐 차별 막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불리함을 당할까봐 이런 것보다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말씀 안에 써 있죠. 저들이 뭐 그렇게까지 통과를 시켜서 가져 그러면 세상은 망할 것 같으죠. 저들은 작살나게 돼 있다고. 저들은요 그 신명기 법을 벗어나질 못해요. 국가적으로도 와요. 에레미야 한 사람의 그 기도로 다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주를 안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걱정돼서 동성애자들 그런 면에서 사랑하면서 우리가 그런 반대하고 그런 거지. 우리가 불리해, 교회가 불리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불리한 것보다 불편하겠죠.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어떤 시대든지 간에 에레미야처럼 사는 거예요. 나중에 에레미야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시위대 뜰에 갇히고요. 그리고 뭐 그 갇히고 나중에 그 진흙탕에도 들어가요.
오기 그 집어넣어. 그 왕이 물어봤는데 끝까지 초지일관 뭐야? 70년. 이 얘기요. 가서 포로로 잡혀갔다. 근데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얘기해요? 야, 뭐 그냥 거짓 선지자들 대표적인 게 하나냐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이 27장부터만 나와요. 하나냐 선지자, 거짓 선지자들과 싸우는 이제 에레미야인데 28장에 하나냐 선지자가 나오죠. 하나냐 선지자는 뭐라고 했어요? 2년이면 된다. 2년. 여러분 2년이 좋아요? 70년이 좋아? 당연히 2년 동안 포로 잡혀갔다는 게 낫지. 2년 안에 요 돌아온다는 거야. 28장 3절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딱 누구를 좋아하는 거예요? 2년을 예언한 그 하나냐 선지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저같이 설교하는 사람 목회자 이건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재미없어. 그리고 아니 뭐 맨날 그냥 하는 소리가 뭐 이상한 소리 나고 뭐 저 목사님은 이상하게 맨날 그래. 은혜가 있어야지. 평강 이 축복 이래야지. 아 누구 그런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오늘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건 뭐예요? 정말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니까. 제가 이거를 사모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야 너는 예를 들어서 너는 네가 원하는 걸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는 할 수 있어. 근데 애가 공부를 안 해. 아우 그래도 너는 할렐루야 할 수 있어. 샤샤 기도 원수 받고 할 수 있어. 근데 공부를 안 해. 되겠어 그게 되냐고. 예? 그 기도도 해주면서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이 녀석아. 이렇게 해도 되겠어? 아버지는 10시간 일하는데 너도 10시간 공부해야지. 운동하고 아버지께서 일하신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그러셨잖아.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해야지. 예? 뭐 야단치고 그러면은 아유 저 목사님은 별로 재미가 없어. 뭐 이러고.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 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걸 하고 나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야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그러니까는 막 그래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멍해를 만들어가지고 나무로 만들어가지고 막 지고 다닌 거예요. 막 그냥 에레미야가 70년 동안 하나님 우리 하시니까 우리 정신 차리라고. 거기서 텃밭 가꾸고 애 낳고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70년이 하니까 뺨을 탁 치면서 어디서 이것이 70년이야? 하나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셨는데 2년이야. 그러면서 그걸 다 꺾어버리니까 어떻게 꺾은지 모르겠어. 야 능력 받았나 봐. 그걸 어떻게 꺾은지 확 꺾어버렸어. 야 그래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야 그거 꺾었냐? 내가 너에게 더 꺾지 못하는 쇠멍에를 만들어. 13절 너는 가서 하나님께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에게 가서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그 대신 쇠멍에를 만들. 그리고 에레미야 쇠멍에를 지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 29장에 우리가 읽은 대로 너희는 거기 가서 텃밭 가꾸고 애 낳고 그 성읍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평안한 거예요. 재앙을 안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9장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 흩어졌는데 29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니라.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꾸준히 보냈으나 너희는 그들을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지막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만 따르는 거예요. 그 디모데후서 4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말세. 마태복음 24장에도 뭐라고 돼 있어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미혹을. 그 디모데후서 4장 바울의 마지막 예언도 뭐예요? 디모데후서 4장 마지막 장에 거짓 선지자들 삼가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 미혹하는데 달콤한 말로 미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간다니까. 귀가 가려워가지고 자기 귀를 긁어줘. 축복 이런 사람. 그러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가 이게 또 나와요. 여기 이거 21절에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예요. 마세야의 아들 시드기야.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들이
그들은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거짓을 예언하는 자라. 예. 예, 이런 자들이 나와요. 예. 그리고 24절에는 또 거짓 선지자가 떠나는데 너는 느헬람 사람 스마에에게 이같이 말하 이르라. 스마에도 거짓 선지자예요. 예. 그래가지고 스마에는 아예 편지를 스바냐에게 썼어요. 25절에 보면. 그래가지고 스바냐가 대제사장인데 아예 대제사장 뭐 하고 있는 거요? 저 에레미야 같이 햇소리하는 저 사람들 잡아 쳐내야 될 거 아니요. 그래가지고 글을 써가지고 막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스바냐가 에레미야한테 보여줬어요. 그러니까 에레미야가 뭐라고 했냐면은 스마야, 저거 집안들 다 저주받을 것이다. 다 그렇게 예언한 그대로 돼버립니다. 나중에. 예. 그 에레미야 말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에레미야를 당할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 당할 사람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서기만 하면 되는 거. 그게 가장 안전한 거예요. 그게 여호와의 그늘 아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세상이 요동할지라도 여러분은 가장 안전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함보다 방백을 의지함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더 지혜로운 거라면. 예. 그래서 참 에레미야는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를 70년 동안 그리고 나중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들이 받아야 될 건 받아야 된다. 예? 너희들이 잘못한 거는 그거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30장 24절에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그래서 그걸 지내야 돼. 그래서 겪어야 돼. 그 다윗이요 용서함을 받았지만 자기가 저지르는 그 죄의 결과들은 나중에 자기가 또 당하잖아. 그렇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배반하지 않나 뭐 아버지 죽이겠다 그러지 않나.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예? 외도를 해가지고 만약에 또 자녀를 낳았어. 그러면 그건 자기 용서는 받았어도 그거는 자기가 저질러놓은 그 결과물이잖아. 그러면 뭐 그거 자기 책임져야지. 예? 하나님은 용서하셔도 자기가 저질러놓은 죄의 결과물은 자기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70년이 그래도 하나님이 선한 거예요. 그걸 주셨기 때문에 회개의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70년이라는 게 그게 하나님은 너무 사랑의 하나님, 어떻게 70년 동안을 그렇게 하실까? 노예살이 시킬까? 그게 바보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야 아니 예루살렘 성에 한 명도 없는데 그 2년 가지고 사람들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는 게 사람이에요. 목전에서 10가지 재앙 다 하고 그 3일 만에 원망한다니까. 그래가지고 40년 동안 헤매다가 고린도전서 10장이 뭐라고 돼요? 다 지옥 갔다고 돼서. 사람 바뀌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이게. 예? 하나님을 만났어도 깨어있지 않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저절로 굳어지고 저절로 잡초나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있으면서 예수님 돌아가시는데 그 극적인 클라이막스에 그냥 졸고 있어. 부인 안 한대 자기. 그 졸고 있어. 그러다가 뭐야 부인했잖아. 그게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생각대로 이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 그 무엇보다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럼 우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름 말세는요 더 험악해져요. 그걸 덮어야지. 어떻게 해요? 그래야 내가 살지. 그거 일일이 다 신경 쓰죠. 그럼 여러분 못 살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나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면 여러분을 당할 자가 없는 거. 할렐루야. 예? 아니 하나님은 바보 같아. 능력이 없으신가 봐.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돌려대래. 빻는 순간에 저놈은 손이 오라든지 잘라져라 이렇게 기록을 해야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이 나타나시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 그러면 그 악인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악인의 죽는 걸 기뻐하지 않으세요? 에? 그렇게 하면서 악인이 그렇게 할 때 악인이 나중에요 자기가 깨닫게 되고 이게 뭐가 이게 저주가 온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계속 그렇게 하면 이제 악인이 나중에 저주 받는단 말이에요. 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감동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대로 주께서 우리가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고. 예? 근데 오늘 예배도 그래요. 하나님을 감동만 시키려고 그러고, 예? 그리고
저기 뭐야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이런 게 없어. 그 성전에 왔다 갔다 하는 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들하고 싸우는 거야 지금. 예? 하나님이 감동받기를 원해. 야, 요즘 애들이 하나님이 그러시니까 하늘에서 예수님하고 얘기하시 회의를 하시면, 야, 요즘에 땅에 저 예루살렘 애들들 나를 감동하는 게 감동을 못 시켜. 참네. 그래. 예수야, 너 내려가 가지고 아직 그렇게 가지고 십자가에서 아주 멋있게 죽어. 그러면 저들이 감동받을 거야. 이래가지고 예수님이 여기서 뭐 멋있게 다 죽었어. 그래가지고 감동. 예? 제가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이 부활절이 할 때에 정말 우리 삶 속에서 내가 말씀을 지켜서 그 말씀에 죽고 그 다음에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을 해야지. 예? 그런 거는 경험 못하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어요 이러고 울고만 자빠져 있으면 안 된다 이 말이요. 물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좋아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내 손 내 몸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 성질 죽여야 되고 내 이웃을 참 내 몸처럼 생각하고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중에 가다 보면요, 다 경제적인 문제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레갑 자손의 얘기도 나와요. 레갑 사람들 집안도 나와요. 레갑 사람들은 집안에 전통에서 술 먹으면 안 돼. 뭐 이런 게 있어. 근데 이 사람도 그거 끝까지 지켜요. 가가지고 환상을 줘가지고 가서 내갑 사람한테 술을 따라주는데 아이들이 절대 안 마신다는 거야. 왜? 우리 집안 전통이라는 거야. 야, 레갑 집안도 이렇게 지키는데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냐? 뭐 이런 얘기가 이게 뒤에도 막 나오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들이 정말 부르짖으라 내게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그게 33장 3절이 나오는데 그게 뭐예요? 일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다 텃밭 가꾸고 애 낳고 그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사람이 잠잠히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이 젊었을 때 그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습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치욕으로 배를 불리라는 거예요. 뺨을 맞으면 맞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고 되어 있어요. 화와 복이 지존자 입으로 나오지 않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너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에레미야 애가의 3장에서 이제 나와요. 그런 겁니다. 오늘도 제가 말씀을 30밖에 못 전했는데 참 이게 마음을 어떻게 전해야 될까 이런 게 참 안타깝습니다. 참 이 마음이 전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에레미야의 참 저도 그게 숙제인 거예요. 막 불이 되고 막 에레미야의 말이 불이 되잖아요. 그리고 뼈에서 막 사무치고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을 한 자라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사무치는 거.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는 거. 겸손해지는 거, 나는 죄인이라는 거, 첫사랑을 회복하는 거, 이런 거예요. 이게 마음속에서부터 이게 무뎌져 간다. 여러분이 진단을 잘 하셔야 돼. 그 무뎌져 간다 그런 거야. 위험 신호인 거예요. 그 위험 신호로.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잘 안 되면 가끔 가다 하나님 고난을 주셔요. 뭐 자식을 통해서 집안에 어떤 문제, 그게 유익이란 말이요.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거 제 말이 아니고 시편의 말이요. 시편 119편에.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 찬양이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그런 거예요.
신혼 때 그 청년 때 그 신혼 때 예? 그걸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항상 이렇게 낮아지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고 우리는 어차피 다 도끼니 객기니요. 인생을 잘 살면 얼마나 잘 살고 못 살면 얼마나 못 살고 우리는 이미 봉 잡은 사람들이야. 봉을 잡았다니까 할렐루야. 예? 그럴 때 우리는 이걸 놓치면 안 돼. 봉 끝까지 잡아야 떨어질까 조심하라. 봉 끝까지 잡고 있어야 돼. 예? 야 오늘 이거 마지막에 멋있는 말이 예언절이나 그래. 봉 잡았다 이거 끝까지 예? 우리 봉 잡은 사람이라니까 이거 어차피 나그네 인생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지내 큰 구원이 떠내릴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고. 끝까지 잡고 힘들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냥 끝까지 견디고 잡고 있는 사람은 그게 하늘나라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말세가 될수록 더 위험해지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하나님이 싸우시는 게 누구예요? 불신자가 아니라 예? 지금 교회에게 말씀하는 이 에레미야서는요 교회에게 말하는 거죠. 이거를 예수님이 한마디로 해서 신약성경에 다 기록한 것뿐이에요. 그걸 또 바울이 깨져서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것뿐인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에레미야의 마음 그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고난주간 또 부활절에 가져야 될 귀한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에레미야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 믿기지 않는 것이 정말 어떻게 예루살렘 성에 의인이 한 명도 없었습니까? 참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말세가 되면 다 사람들이 떠나가고 유럽을 보면 우리가 믿어지게 됩니다. 그 많던 교회들이 다 없어지고 믿는 자들이 없고 법은 다 바뀌고 동성애 인권이다 하면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에레미야서는 예언서입니다. 한국교회도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우리 예수님 말씀 예루살렘 성을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가정이 정말 끝까지 남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울며 기도하는 에레미야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주여 부르면서 기도하시다가